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1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1장이 처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인이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라는 말을 이제 하게 되면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쓴 글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의사 누가가 썼던 복음서에서 비롯돼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바로 의사 누가였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또 교회행전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어요. 네,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오늘날에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원 역사, 교회의 오리지널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고 그리고는 40일 뒤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서 내가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되는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성령이 오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전체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26장까지 있으면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죠. 계속 기록해 나가는데 그 기록해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들에게 또 성령을 감당해야 하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첫 번째 제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다. discipleship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제자 공동체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사도 공동체로 바뀌어요. 사도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섬기고 이러려고 모였던 우리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명을 맡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영원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각자 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땅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지상명령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이 증인이라는 것, 헬라어로 마르티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르티스라는데 마르티스라는 단어 가운데는 뭐 또 어떤 의미도 담겨 있냐면
순교한다, 목숨을 걸어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 증인이 되거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되거라 할 때는 선택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원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원한다고 권능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내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부터 성령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고 계시지 않는 이 시대, 사실은 우리는 암흑의 시대고 죽음의 시대고 예수 제자 공동체가 멸망할 시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 하셨던 복음 증거와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을 받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된다. 아멘. 이 선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봄에 씨앗을 뿌리면 밭에 나가서 거름을 주고 조금 손을 보기 시작하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 권능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게 뭐가 나오냐면 다이나마이트 뭐 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저쪽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팡팡 터지는 거예요. 폭탄처럼. 그래서 그렇게 익스플로시브라는 건 폭발하는 것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럼 어떻게 세상을 폭발시킬 수 있을까?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이 권능, 듀나미스, 예수님의 성령의 권능,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세상을 폭발시킨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의 뭐가 되라?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증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증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 빌립을 통해서 또 특히 이제 후반부부터 중반 이후부터는 누구에 의해서? 이제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가만 보면은 이게 사도의 12제자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제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12제자 공동체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고 배신하고 그리고서는 죽었단 말이에요.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한 자리가 비는데 그냥 11명인 채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더 채우는 12명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12공동체, 12제자 12공동체가 아주 굉장히 무슨 이슈가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온전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이돌 스타들 이렇게 보면은 뭐 몇 명이 이제 온전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G.O.D는 몇 명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가 그런 것처럼 12제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 대신 여기에 보면 마띠아라는 제자를 제비 뽑아서 뽑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체를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누가 됐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을 뽑는 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서 최고의 우선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저는요, 일 잘하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거기에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을 잘 몰라요. 착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같이 살아봐야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옆에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살아봐야 알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고 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냐면 아주 그냥 멋진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척척 주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은혜 안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들. 왜냐하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밧사랍기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야. 요셉인데 이름이 뭐야? 밧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한다. 그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별명이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잖아요. 뭐 주의 일을 척척 잘하면 별명이 뭘까? 척척이에요. 그런데 또 척척이 다음엔 또 똑똑하기까지 해. 그러니까 또 뭐야? 똑똑이야. 이 두 가지 별명은 다 갖고 있어요. 밧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 이미 교회에서는 유스도라고도 해도 밧사바라고 해도 요셉을 다 알아요.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이 유스도 요셉이 될 줄 알았어요. 마띠아는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뽑고 보니까 누가 돼요? 마띠아가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가 완전체를 이루게 되고 그 완전체를 이루어진 이 제자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또 구원의 민족, 구원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되어져서 오늘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주셨기에 아멘.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깊이 묵상하며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멋진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하고 박사들 많고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 있고, 한인교회가 2개가 있고, 여기는 좀 착한 사람들. 착하니까 말이 없어요. 뭐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서는 미국 교회들은 밥을 해 먹거든요. 점심 먹고 헤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조용하고. 근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는 자꾸 모여가지고 다툼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마을에 아주 큰 미국인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할머니가 12명, 8명, 나중엔 6명만 남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할머니들이 의논하는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어. 죽으면 이 교회는 어떻게 임자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기 이전에 할머니들이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재직회를 열어서 6명이서 기도하고 얘기하는 중에, 교회 없는 교회에다가 이 건물을 주자, 무상으로. 그래서 더 기도하는데, 그럼 어떤 교회에다가 줄까? 착한 교회에다가 주자. 어떤 교회로 가겠어요? 바로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뭘 잘해야 될 것 같고, 뭘 능력이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의 특징은 순결함과 은혜와 소망과 착한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강남에 가면 뭐 우리나라의 장관, 차관들, 뭐 많은 교수들도 많고, 얼마나 똑똑한 여자들이 많으면 이화여대 동문회를 교회에서 하겠어요.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바꾸자 그러면 저는 안 바꿔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거는 숫자나 지적 능력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약한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선택해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제자 공동체는 사실은 죽음 앞에 있는 공동체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로마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들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무리들. 그런데 정말 착하게 선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더니 그 교회가 폭발을 하게 돼요. 성령으로 폭발을 하게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한 은혜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